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자, 우리 이삭이 모태신앙이라 체험 없이 그런가 보다 하는 신앙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 또 그 척박한 가뭄 땅에서 가뭄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농사를 해도 소와 양을 쳐도 잘 되게 하시는 것,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단단해진 신앙이지 아직 더 단단해질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입니다. 이삭에게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3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26장 1절에 보면 1절, 2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죠? 그랄에 그냥 거주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그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방 땅이었고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자초한 면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사실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털큰만큼의 잘못도 없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생기는 위기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가 자초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나 또 사업이나 직장에서 위기가 생길 때나 인간관계에서 위기가 생길 때나 그것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긴 하지만 싹 돌아보면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자초한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문제점 때문에 자초하는 위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103편을 여러분들 묵상기도 하시는 동안에 읽어드렸는데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대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위기에서 벗어나면 또 하나의 위기를 자초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면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03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중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우리가 잘 넘어지고 우리가 죄악에 흔들리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위기를 자초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이삭이 지시하는 땅으로 당장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셔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이삭은 무슨 위기를 자초했습니까? 이삭은 첫 번째 내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그랬죠. 그죠? 오빠 해봐 이렇게 기억나시죠? 오빠. 이제부터 오빠야.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시켜서 어느 날 부부 사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자 아비멜렉이 당신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하마터면 당신의 아내를 범할 뻔하지 않았느냐? 위기를 자초하죠. 우물을 놓고 분쟁을 했습니다. 우물을 놓고 분쟁을 한 것도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서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계속 그 땅에 머물면서 우물을 파니까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입고 그죠? 시기를 받고 그 사람들과 자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때 조금 더 단단해진 신앙으로 온유함으로 대처를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가 위기를 자초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23절에 브엘세바에는 왜 갔는가? 브엘세바에 왜 갔을까요? 여러분 23절 말고 22절이었나요?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르호봇을 주셨죠. 르호봇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넓은 땅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이유도 나오지도 않아요. 밑도 끝도 없이 브엘세바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여기구나 하고 결단을 내리고 갈 수도 있었지만 다른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왜 갔다라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브엘세바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몇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던가요? 안 나타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소나무 밑에서 기도하면 다 방언 터져. 이러면서. 네, 뭐 진짜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소나무 새 뿌리는 뽑아야 은혜를 받고 목회하는 거야.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언제요? 브엘세바에 가자마자 나타나셨어요. 그게 24절이잖아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 밤이에요. 그 밤. 브엘세바에 가자마자 어서 와라. 그죠? 어서 와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면서 어서 와라.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6번. 윤딸 포함해서 366번 나온다 그래요. 저도 다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많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두려워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하셨으니 거꾸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앞뒤 문맥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 블레셋 놈들이 또 무슨 일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그래서 넓은 땅 르호봇이라는 좋은 우물가에서 잘 살고 있다가 이곳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25장 어디 갔지? 25장 보세요. 맨 끝에 보면 25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죠?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먹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가축들도 먹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내가 앞으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삭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문제도 해결될 거고 물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누구죠?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아들, 그건 나중이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을 아직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맞이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인데 이제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삭은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쌓은 제단에서 아버지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우뚝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쌓은 제단 말고 새생명교회 목사가 쌓는 제단 말고 여러분의 제단을 쌓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우리 문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신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앞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이 모니터에다가 우리 성경 말씀도 쭉 띄우고 찬송도 쭉 띄우고 우리 한장로님이 별거 다 하시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금방 다 하실 수 있죠. 왜 안 하느냐?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다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때라도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죠. 아니 시약 성경이 뭔지 구약 성경이 뭔지 교동문이 어디 있는지 이럴 때 한번 찾아봐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이 잘 되셔서 혼자서도 성경을 척척 잘 읽고 계시는 것 같으면 그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 안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을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뭘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지으셨냐?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뭘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제단을 직접 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참 예배자로 세워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이삭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이제 조금 단단해진 신앙에서 이제 완전히 성장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스스로 제단을 쌓는 신앙,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으로 이삭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말이죠, 신앙이 초보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지나온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딱 느낌이 딱 오게 뭔가를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로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노래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요 신앙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브엘세바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저 사람들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왜 왔을까?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굉장히 이삭의 반응이 퉁명스럽습니다. 굉장히 경계합니다. 27절 뭐라 그래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 가라 그랬잖아 너희들. 그래서 이제 멀리 왔잖아. 이제 여기 너희 땅도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고 왔잖아. 근데 왜 또 왔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지긋지긋하다. 왜 또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자, 무슨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조약을 맺자 그러네요. 조약을 맺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시비 걸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하고 같이 있더라. 그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이제 조약을 맺어서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놓고 29절 이상한 말 아니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해했어요? 블레셋이 이삭을 해했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공격을 하고 남의 거 빼앗고 쫓아내고 이렇게 해코지를 해놓고 이 사람들 참 뻔뻔하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에라이 예끼 사람들 어쩜 이렇게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 이삭과 타협을 하러 왔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삭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이삭의 전투 능력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누구를 막 괄시하고 막 뭐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군대에 가서 쫄병이 들어왔는데 요거 봐라 드디어 쫄병이 왔다. 그래서 막
잔소리도 하고 구박도 하고 막 있는 구박 없는 구박 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대장 아들이래. 예. 네. 알고 보니까 대대장 아들이래. 헐, 큰일 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군대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냐? 형한테 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형이라 그래, 편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런 표현이에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삭을 보니까 믿는 구석이 든든히 있어. 이삭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으려 그럴 때마다 우물 필요하세요? 아유, 가져가세요. 난 또 옆에서 하나 파면 되지 뭐. 아유, 또 파세요. 또 파세요. 또 달래. 아유, 또 가지세요. 내가 또 가서 또 파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찜찜한 거. 저 친구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놀라운 분이 그와 함께 있더라. 여러분, 우리를 해하지 말라. 군사적으로 쳐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 좀 잘해주소. 하나님께 말 좀 잘해주셔서 당신 괴롭힌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말씀 좀 잘해주세요. 아유, 우리가 잘해드렸잖아요. 잘해드리지도 않아놓고 우리가 잘해드렸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게 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손 딱 긋고 서로 넘어오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뭘 심어주셨어요?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군대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상대가 두려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건드렸다간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도대체 눈으로 보이는 이유는 없는데 이삭을 보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블레셋이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조약을 맺자고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삭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리고 32절 무심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쓱 한 구절이 끼어져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니까요. 가서 파는 곳마다 생수가 솟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3절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3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33절. 33절 그가 그 이름은 그 우물의 이름이에요.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브엘세바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처음 명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브엘세바는 제가 브엘세바 기억 잘해놓으라 그러셨어요. 브엘세바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실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쪽 끝이 단, 남쪽 끝이 브엘세바예요. 네? 그렇게 중요하고 이 브엘세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무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요? 에셀나무. 네?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사건이 어디 나와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에도 2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브엘세바라는 그 우물을 판 그 이력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거의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데자뷰 같은 그런 게 나와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그러고, 그래서 그곳을 언약의 우물, 그래서 브엘, 우물, 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좀 난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이름을 붙인 거야, 이삭이 붙인 거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게 두 번 나올 수 있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상하다 보다는 왜 똑같이 보이는 게 두 번이나 나올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 대신에 이제 이삭이 제단을 쌓은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브엘세바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일을 겪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장성한 신앙이 된 참 예배자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더 이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아니었어요. 이 브엘세바는 이삭의 브엘세바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이삭의 브엘세바 말고 여러분 자신의 브엘세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참 예배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우뚝 서며 더 이상 아버지의 브엘세바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브엘세바에서 살았던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의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급급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 예배자가 되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이에요. 477이 아니라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제가 먼저 보내드린 찬송은 447장이 맞습니다. 447.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